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진실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예루살렘 함락의 얘기, 이곳에 담겨져 있는 37장, 38장, 39장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담겨져 있던 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만나보는 삶의 자리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도 비슷한 나라를 잃어버린 비참함과 고통을 일깨웠던 친일 인사로 빛이 발했지만 장지연 선생의 시 일야 방송되고 애통하고 오늘 목 놓아 울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39편의 말씀 앞에 39편의 말씀 앞에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선지자들의 말놀이 월드프레이라 그러지요. 우상에게 불을 피워서 분향을 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몰록에게 숭배했던 불구덩이에 던졌던 그 죄가에 대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불살라질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역사의 심판, 죄를 뿌리고 복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실체이지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무서운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불사름의 죄가를 치러내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저주에 불살라지는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를 우리를 위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말하고는 새 언약이 열려지게 된 거지요. 새 언약이 뭡니까? 죄 짓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 짓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 짓지 않고 계십니까? 통곡과 눈물로 죄를 씻어서 다시는 죄의 굴레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분투가 이어져야 하고, 제가 이 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의 시간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 없이 영생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예레미야가 34장에서 시드기야를 만날 때 당신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려는
시드기야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고 어쩌면 비꼽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방면에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 들였습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자기와 귀족, 고위 관료들을 위해서지요. 오늘날의 사회 역사 속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빈부격차의 심각한 균열들은 사회 위기를 초래하는 거지요. 시드기야의 그 범죄는 그대로 그 비참함으로 갚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눈물과 통곡으로 그 현장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 앞에 도망가다 잡혀서 바벨론 주둔군이 있는 림나이로 끌려와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귀족들도 마찬가지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혀 사슬로 끌려가는 비참함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가 가져온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삭슬 사망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저주의 비참함에 참여하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죄가 가져온 죽음을 기억해 보십니까? 죄가 가져온 질병이, 죄가 가져온 노화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몰락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제3 생생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돌아보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벨론 이방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데려다가 선대하라는 보호의 이야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빈민들이 그 땅 안에 자리할 때에 포도원과 밭을 나눠주는 이런 현실들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시드기야와 같은 당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은 이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몰락의 길로 갈지만 정작 이방 군대의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빈민을 보호한다는 역사의 역설이 우리에게 가슴 아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섣부르게 나대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어쩌면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게 비춰진 모습이 뭐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이 최소한의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조차도 이루지 못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뜩하게 느낀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여기 에벤멜렉을 통하여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이방 구스인 에벤멜렉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상달되어 죄가의 심판은 외면에도 그 비참함으로 찾아오지만 회개가 믿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청정 안에는 그 역사의 심판 한가운데 에벤멜렉을 거명 이름으로도 알고 그를 건져내시고 그 믿음대로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멸망 속에 꽃피워지는 희망의 한 줄기의 빛입니다.
마치 시드기야의 변덕스러움의 34장의 이야기가 35장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의하여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 결기 어린 결단의 모습과 포도원과 집을 갖지 않는 유목생활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신앙의 절개를 대조해서 만나는 것처럼 에벤멜렉의 믿음의 구원은 역사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생생하게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서게 할 뿐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이 바벨론 군대의 선한 행실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나은 착한 행실이 실천되고 있나요? 어느덧 교회당 안도 돈과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의 질서의 오용으로 어두워진 모습은 없는지, 그 앞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오버랩시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정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